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상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해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랍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여호와 살롬.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성도, 또 우리 남동, 영흥, 그리고 노년, 그리고 양주, 동두천, 북경, 연운항 우리 지교회 윗성으로 지금 예배 드리는데 그곳에도 하나님이 넘치는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추석 때 고향 마을에 잠깐 다녀왔었는데요. 저희 고향은 아주 그 산골에 있는 더 이상 동네가 없이 산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마지막 동네인데 115년 전에 교회가 들어왔어요. 굉장히 일찍 들어왔죠. 교회가 들어오니까 거기 마을에 학교가 초등학교 세워졌다가 너무 한쪽에 있으니까 학교를 심리 밖으로 옮기자 이래서 심리 밖으로 학교는 옮겨서 갔었는데 이 산골 마을에 교회가 들어오고 난 뒤에 김영삼 전 대통령 당시에 그 국회의장을 지내신 김수환 전 국회의장님이 저희 시골 마을 출신이고요. 자유당 시대 때는 박영출이라고 하는 목사님이면서 국회 부의장 하신 분도 인물이 나왔죠. 목사님들도 많이 나오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한 5살쯤 될 때 통합측, 합동측 교회가 나누어졌어요. 통합측 교회는 이제 WCC 세계교회협의회 쪽으로 이제 갈라지면서 통합측 교회는 언덕 위에 조그맣게 지어서 또 밑에는 이제 합동측 교회, 시골 조그만 마을에 교회가 2개 이렇게 있었는데 저는 통합측에 자랐어요, 어릴 때. 근데 100주년 기념으로 교회가 하나로 합쳐졌거든요. 15년 전에 합쳐졌는데 가서 보니까 합동측 목사님이 와서 목회를 하는데 통합측 성도님 한 20명, 합동측이 한 30명 되는 것 같아요. 한 50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 것 같은데 합동측에서는 합동노회, 그 옆에 교회들이 합동측 교회들이니까요. 노예 활동이나 합동측 들어가자. 통합측에서는 통합측 들어가자. 하나로 합쳐졌는데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탈퇴를 해서 목사님이 심호하려고 하면 탈퇴를 하고 무지역 노예, 아무 교단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교회로 있어야 된다. 이래가 지금까지 이제 독립으로 있는 걸 보면서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배 드리는데 합동측이냐 통합측이냐 하나로 합쳤는데 그게 하나가 안 되는 걸 보면서 야, 남북한이 통일되어서도 앞으로 심각하지 않겠냐. 간단한 게 아닌 것 같거든. 서로가 양보를 절대 못한다는 거예요. 복음만이,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가요, 부모는 뭐 보수인데 자녀는 진보라든지 이래 되면 이거 뭐 복음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가정에서도 하나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심각하거든요. 중국에서 10여 년 전에 북한에서 팔려 나와서 아들, 딸 북한에 있고 그냥 이렇게 뭐 잠깐 심부름 해주는 줄 알았는데 팔려 나와서 중국의 한족에게 팔려 살던 자매가 위암으로 뭐 저희 성교비도 좀 보내고 했었는데 위암으로 지난 추석날 죽었는데 신분증이 없으니 화상도 안 되고 매장도 안 되고 이제 이렇게 있다가 어제 이제 화장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48살에.
살아있을 때 그 이제 힘든 가운데 찬송 부르고 하는 동영상을 저희한테 계속 보내줘서 제가 보면서 기도하고 이랬었는데요. 참 안타깝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400여 년 만에 출애굽에서 나왔는데, 출애굽 19장 6절에 내가 너희를 세계 살릴 제사장 나라로 쓰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러냈다. 아멘,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고기 먹고 메추라기 뭐죠? 고기 먹고 오이 먹고 뭐죠? 마늘 먹고 수박 먹고 왜 먹고 하던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래 가지고 다 죽잖아요. 광야에 있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막 축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감사하고 그릇을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늘 원망, 불평 이러면은 사단에게 도구가 되어버린 거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기 그릇은 우리를 가리키는 거죠. 이 그릇이 있는데 이 속에 더러운 오물이 묻어 있으면 못 쓰는 거죠. 영국의 철학자인 화이트 헤드라는 사람이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보통 사람이 있대요. 그냥 생각 없이 사는 사람. 좋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생각하는 사람. 훌륭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훌륭한 생각을 하고 훌륭하게 사는 사람. 위대한 사람이 있다 그랬거든요. 프랑스의 군인이었고 장군이었고 작가였던, 그리고 정치인이고 18대 대통령을 지난 사르 드골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드골은 하나님이여 나는 위대한 일을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나를 위대하게 써주십시오. 위대하게 쓰임받을 사람, 위대한 생각을 하세요. 성경에 보면 위대하게 축복하시는 분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풍성하고 복음으로 많은 사람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을 귀하게 준비하며 하나님 위대하게 써주시겠죠. 우리 교회 몇 번 나오고 공항에서 면세점에서 근무하던 자매님이 어제 아래 주무시다가 그냥 심장마비로 주무시다가 천국 간 것 같아요. 나이가 45살밖에 안 됐고 아이들이 고등학생인데 그 가정에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아이들이 엄마를 갑자기 잊게 돼서 많이 슬플 텐데 잘 이겨내고 더 잘 자라게 되기를 위로의 말씀을 보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잠을 자다가 심정지가 오고 천국 갈 줄 누가 알겠어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남은 생에 위대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위대하게 나를 써주시는 위대한 복음에 위대하게 준비하고 쓰임받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믿음을,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들을 편집하고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복음으로 꽉 채워져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 탐심과 탐욕은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탐내지 말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11장 4절로 6절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매일 새벽에 눈이 내리듯이 만나라고 하는 양식을 주시는데 이 만나 안에
종합영양제 비타민 다 들어있다고요. 뭐 어린 아이가 뭐 엄마 젖을 먹고 그 젖 먹는 젖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것처럼, 아이고 이게 밀건 젖만 먹어도 되겠냐, 뭐 갈아 먹이면 죽어요 얘가요. 하나의 그 만나 속에 모든 거 다 집어넣어서 주는데 이것만 먹고 죽겠다는 거예요. 고기를 내놔래. 섞여 사는 무리들, 애굽에서 섞여서 나온 사람들이 막 불평하니까 전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이러면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탐욕을 품에 이렇게 했어요.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보니까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골로새 3장 5절로 6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리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손자 되는 야곱이 있었잖아요. 야곱이 눈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에서라고 하고 축복을 가르쳤는데, 축복 기도를 받았는데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얼른 너 외삼촌 집에 가서 좀 숨어 있어라, 피해 있어라, 몇 날이 지나서 내가 부를게.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죠. 갔는데 사위를 삼아놓고 라반이 야곱을 이용하는 거예요. 창세기 31장 7절입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10번이나 말을 뒤집어버린 거죠. 내가 월급을 이렇게 줄게, 또 뒤집어버려, 또 뒤집어버려, 계속. 창세기 31장 41절이에요.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이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받고 있었으며 10번이나 뒤집어. 야곱도 한 번이 쓰는 사람인데 외삼촌이면서 장인되는 이 라반은 야곱보다 10배 뛰어나 버린 거예요. 계속 뒤집어 버린 거 있죠.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용해 먹는 거예요. 사울 왕도 다윗을 사위를 삼아놓고 죽이겠다 계속 따라다니잖아요. 야곱이 20년 동안 처갓집 살해하다가 가나안 땅 간다고 돌아왔어요. 숫곳에 갔어요. 숫곳에 이르러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해서 우리간을 짓고 있는 사이에 12남 1녀, 그 외동딸이 그곳 사람 구경하러 나갔다가 그곳에 지도자 된 세겜 추장 세겜에게 끌려 들어가서 강간 나가고 집에 가다 놓고 10만 올려달라 이래 된 거죠.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시므온과 레위,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이 레아의 오빠 되는 시므온과 레위가 우리는 할례 받았고 너희는 할례 한번 사돈 못 맺는다. 너희들이 우리처럼 할례 받으면 사돈 맺을게. 우리 딸을 줄게, 우리 동생을 줄게. 그래서 모든 그곳에 있는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돼요. 할례를 받을 때 그 하는 얘기를 들어보죠. 창세기 34장 22절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사돈 맺겠다 하는 말 듣고 지금 추장 세겜이 사람들 모아놓고 하는 얘기가 저 봐라, 저 양떼하고 소떼하고 얼마나 많이 끌고 왔냐. 우리 할례 받고 막 사돈 면책하고 우리 다 빼앗아 버리자. 그래 할례를 받고 있는데 아파서 못 움직일 때 가서 다 죽여버린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얘기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라니. 세상이 그래요. 속이고 또 속고 또 속이고 속고 서로 막 이용해 먹는 거죠. 갈로안의 두 번째로 탐욕으로 실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요, 여리고성 무너질 때 아무 물건도 손대지 마, 전부 하나님께 바쳐라 했는데 아간이라는 사람 그 물건을 훔쳐요. 아이성 정복하러 갔는데 36명이 죽어요. 여호수아가 막 옷을 찢고 하라면 무슨 일입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면 이 가난한 원주민 다 들고 있나 우리 죽게 되는데 하니까 내가 분명히 손대지 말라 누가 물건 훔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졌다. 그걸 처리 안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여호수아가 자수해라. 누구냐? 자수해라. 아무도 안 나와요. 심지를 뽑죠. 아간이 뽑혀요. 아간 너 뭐 했냐? 예, 제가 탐심을 가져가 이렇게 숨겼습니다. 여호수아 7장 18절입니다.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집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아간이 뽑혔어요. 21절에 보니까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 탐심을 가진 아간이라는 사람 돌 맞아서 죽게 되죠. 민수기 22장으로 25장까지 보면 발람이라는 선자가 발락 왕이 보여주는 뇌물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나님의 선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갔는데 하나님 책망하시죠.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한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게하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열왕기하 5장 1절로 27절에 나오죠. 저 수리아 사람, 아람 사람 나만 장군이 나병이 나고 가면서 선물 준다 엘리사가 안 받으니까 거짓말하고 받아오다가 나만의 나병이 그와 그 후손들이 영원히 든다 하는 이런 실패와 저주를 당하고 말죠. 그리고 갈라하는 세 번째 탐심의 자리를 탐내는 사람도 있어요. 다윗이 나이가 많아졌어요. 다윗이 늙어가니까 그 참모들이, 신하들이 다윗의 아들 중에 누가 자기 지도자가 될 것인가 하면서 살피다가 압살롬이 뭐 이렇게 아버지 죽이고 이렇게 꾸미리가 거기 줄 쫙 섰는 거예요. 그래서 몇 사람 죽게 되죠. 아도니아가 또 막 아버지 죽이고 자기가 이제 왕 되겠다 또 하니까 또 거기 쫙 선 거죠. 또 죽게 되죠. 왜 이 탐심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오늘 나오는 시물이라는 사람이 탐심을 가졌다가 7일 만에 왕이 되고 7일 만에 죽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시물이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5번째 왕이죠. 이 시물이 왕의 이름의 뜻이 내 들, 나의 들판, 들이라는 그런 뜻이고요. 시물이란 사람은 어느 지파에 속한 사람이며 누구의 자손이며 뭐 이런 게 하나도 족보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왜 성경 기록이 안 됐어요? 다른 사람 다 기록하는데 기록할 가치를 못 느낀 거죠. 왜? 안 될 사람이 쿠데타를 됐어요. 안 돼야 될 사람이 됐어요. 이 사람은 무명의 군인이었습니다. 무명의 군인으로 군사 엘라 왕이 두 가닥을 내놨는데 전방에서 전쟁하는 오므리라는 군대 절반을 다스리는 오므리라는 사람과 내치를 내부에서 여기는 전방이고 국제적으로 왜국을 막는 오므리고 내치를 담당하는 치안을 담당하는 시무리를 세웠어요. 그러면 이 무명의 군인이 총참모장, 참모총장 자리 가까이 올라갈 정도 되면 뛰어난 사람이에요. 아무나 이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실력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아주 성실했고 근면했고 그래서 그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군사 절반을 다스린 사람이었다 그랬거든요.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9절에 보면 16장 9절에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군사 절반을 다스린 사람이었습니다. 갈라온의 두 번째로 보니까요, 집권 기간이 7일입니다. 7일, 일주일. 이때가 주전 885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29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죠.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남조 유다의 20명의 왕이 흘러가고 북이스라엘 18명의 왕이 흘러가는데 최단명의 왕이 시므리입니다. 7일간 다스리다가 자살로 끝나는 이 시므리. 군사 절반을 책임질 정도 자리라면 나이도 뭐 한 40, 50 됐을 것이고요. 가족도 부인도 애들도 뭐 쭉 있을 텐데, 손자들까지 있을 텐데, 이 사람이 쿠데타로 잘못함으로 죽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죠. 세 번째로, 갈라온의 세 번째로 보니까 잔인한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9절로 11절입니다. 엘라가 디르사에서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엘라 왕이죠. 4대 엘라 왕이죠. 취할 때에 그 신하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죽여버린 거지. 이 사람을 죽인다,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 절대 성령이 아닙니다. 구타하면 안 돼요. 내가 힘이 있다고 나보다 약한 사람 구타한다? 그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인격이기 때문에 말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한 거 있으면 따지고 하면 말로 해야지. 힘으로 한다? 그건 짐승이에요. 아니, 목사님들도 가끔가다 뭐 이런 뭐 폭력하고 하는 사람 안 돼요.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인데요. 예수님 말씀이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히브리 말로 라가라 하는 말은 욕이래, 욕. 욕하는 자는 재판에 넘겨지고.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이에요. 시므리의 제약입니다. 오므리가 왕이 되는데요. 시므리가 왕이 돼서 왕궁을 차지하고 있는데 오므리가 왕이 돼요. 군인들을 지금 기브돈에서 블레셋에 빼앗겼던 그 기브돈을 도로 찾으려고 지금 블레셋하고 전쟁하고 있었거든요. 전쟁터에서 전쟁을 지휘하는 사람이 오므리였는데요. 그 내부를 담당하는 시므리였잖아요. 후방 담당자였는데 왕과 가족들과 친구들을 다 죽이고 왕궁을 지금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를 전방에서 전쟁하고 있던 오므리가 들은 거죠. 15절로 17절까지인데요.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에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할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에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는 시므리가 지금 왕궁에 있는 그곳입니다.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백성들이 저 시므리는 왕이 되면 안 돼. 잔인하게 왕과 친척 가족 막 전체 다 죽이고 자칭 왕이라 하는 저놈을 왕으로 삼으면 안 돼. 오므리를 왕으로 옹립해버린 거죠. 그래서 시므리가 자살을 하게 됩니다. 18절을 보니까요.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왕궁을 불살라버려 불 속에서 자기 죽는 거예요. 비참한 죽음이죠. 그 자리에까지 올라갈 때까지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참모 총장 아무나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탐심을 품어가지고 왕을 죽이고 내가 왕 되겠다고. 근데 일주일 만에 상황이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범죄하였기 때문에. 19절로 20절입니다. 이는, 여기 이는이라는 말은 because,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냐하면,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의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 남은 행위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라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우리가 남조 유다의 20명의 왕과 북이스라엘의 5번의 왕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항상 한 왕이 끝날 때마다 성경은 이는 이렇게 사람이 막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편에서 이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9절에 이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13절에 보면 이는 바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이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앞에도 보면 15장 그 30절에도 이는 여로보암이 죄를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한 왕이 끝날 때마다 이런저런 일로 이렇게 끝났는데 이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5장 5절에도 또 14장 23절에도 14장 13절에도 11절에도 이는 사람이 치고받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 이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렇게 범죄했기 때문이다.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왕들의 실패를 쭉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신정국가 아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하나님 직접 간섭하시는 나라거든요. 우리가 성도가 됐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됐다,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나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주님과 방향 맞춰 주바라기 돼야 되는 거죠. 주님이 중요시하는 건 나도 중요시하고, 주님의 관심 있는 곳에 내 관심이 있어야 되지. 주님이 중요하지 않다 내가 생을 걸어버리면 그 실패는 뭐 보장된 거죠. 주님이 중요시하는 곳에 나도 중요시하고, 방향이 일단 맞아졌으면 그 다음 시간표를 맞춰야 돼요. 시간표. 하나님 방향 맞았지만 시간표 안 맞으면 또 실패해요. 앞서가도 안 되고 뒤서도 안 돼요. 하나님 문 열어주실래? 대시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이란 그 자체가 축복된 자리인데,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알아서 다 하시는데 하나님 버려버리고 우상에 빠져가지고요, 지 마음대로 죽이고 막 이래 하니까 하나님 버려버린 게 있죠. 이는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편집, 디자인, 설계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창세기 3장으로 각인되기 너무 많아요. 창세기 3장에 타락된 사탄의 문화에, 생각에, 체질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편집하고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재창조를 해야 돼요. 너무 창세기 3장에 맞춰져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편집해야 돼요. 디자인해야 돼요. 설계해야 돼요. 결론의 두 번째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은혜 못 받은 자 왕이 되니까 왕된 것 때문에 가족이 다 죽고요, 친척까지 다 죽고요. 일주일 만에 자살해야 돼, 죽어야 될 걸 왜 그런 쿠데타를 합니까? 악한 영의 역사에 뿌리 그래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먼저 은혜를 받고, 먼저 예배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문 열어주실 때 그때는 달려가야 되는 거죠.
은혜 못 받고 막 일 저지르면 힘듭니다. 전혀 기도 안 하고 내 야망과 욕망과 탐욕으로 일 추진해놓고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금식기도 참 웃기는 얘기예요. 웃기는 디자인이에요. 하나님 이거 응답 안 하시면 내가 금식하다 죽을 거예요. 막 협박하고 공갈하고요. 세 번째, 탐욕과 탐심을 물리치셔야 됩니다. 시므리가 탐욕을 부리다가 일주일 만에 끝나버렸어요. 많은 사람 죽이고 끝나버렸어요. 왕이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탐욕을 품면 눈이 뒤집어져 버립니다. 가려져 버린 거죠. 한번 살다 가는 인생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방향 맞추고 하나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 축복받는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위대한 일에 쓰임받다가 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위대한 일을 위하여 준비된 사람이다. 아멘. 위대한 생각을 하세요. 성경 보세요. 전부 위대하게 쓰임받아요. 믿음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은 위대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늘 타락하는 생각, 나쁜 짓 하는 생각, 더러운 생각, 남의 사기칠 생각, 그런 걸로 꽉 차 있으면 하나님 축복을 못 하시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부와 기가 여호와 손을 달렸다.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 우리가 살고 죽는 것, 높이는 것, 낮추는 것, 건강한 것, 병드는 것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하면 하나님께 집중해야지요. 네? 기도하지 않고 말씀 안 보고 세상 얘기, 육신 얘기 안 됩니다. 실패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축복 주시고 싶어서 눈동자같이 지키시면서 축복받을 그릇 준비됐냐? 자꾸 우리를 축복 주시고 싶어서 테스트 해보시는 거거든요. 위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